찬송가 455장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러 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요즘 새벽 예배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많은 시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목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여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왕위로 올랐을 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신정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리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다짐했던 시로 여겨집니다. 시편 100편 기자 100편에서는 이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대표적인 시가 시편 100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101편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가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항상 결단이 함께 동반해야 합니다. 인자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면서 우리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우리는 예배 중에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은 결단. 이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중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끊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자기가 하는 그 결단, 하겠다는 그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ill be careful to lead a blameless life.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 내가 흠없이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인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우리 한국말 쓰고 공동 번역을 보면은 허물 없는 길을 나는 걸으오리니, 허물 없는 길, 흠 없는 삶을 살기로 힘쓰고 애쓰겠다라는 어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물론 다윗은 완전한 삶, 허물 없는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그는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왕이 멀리해야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얘기하죠. 왕이 멀리해야 하는 것을,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힘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왕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왕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본을 만들어서 옆에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 길이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잘 되고 완벽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말을 합니다. 옆에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길을 완전한 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감정에 따르고 맞추는 길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하죠.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그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길, 그 신앙의 길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 내 집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면이 쉽지 않은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면이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도 하신 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즘도 뭐 주일에 다른 곳 가고 싶고 뭐 좀 빼먹고 싶고 뭐 아마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잘 드리는 것은 그 또 다른 얘기겠지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가?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가? 그것은 삶 가운데 신앙의 삶,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보다도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함께 대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 항상 나 자신과 싸워야 하거든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투기 때문에 그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완전한 삶 또한 마음을 지키는가, 그 완전한 삶과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많을 때는 우리는 조심을 합니다. 보는 눈이 많을 때는 그래도 거룩한 삶, 거룩함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삶을 살기에 힘쓰고 애쓰고 또 행하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가끔 사람들의 그때는 성격이 아니라 성깔이 나오죠. 운전할 때 보면은 그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운전할 때 보면은 거울을 통해서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차만 들어가면 나 혼자 있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급하게 하기도 하고 먼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사에, 모든 일에, 또 매 순간에, 모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4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4절은 아니네요. 다윗은 완전한 길을 결단하면서 악과 거짓을 멀리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2절에 완전한 길과 이 대조되는 어떤 그런 말이 비천한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배교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 그들의 길 따라가지 않고 미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서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사악한 마음, 곧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마음과 행위 안팎을 다 살피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윗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 여러분, 이웃을 헐뜯는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헐뜯는 말들이 사실 이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하고 너무 많은데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미국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전쟁 양당에서 막 싸우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딱 뭉치는 게 미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쟁 중에서도 여전히 마치 전쟁에서 패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요즘엔 보입니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교만한 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된 자는 다윗에게 충성한다라기보다는 아마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을 다윗은 살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이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했고, 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했던, 그들을 살피고 함께하기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결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상관없는 그러한 언어와 삶과 결정,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참 악을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위해 참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악으로 채워졌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선의 길, 의의 길로 행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